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안 가면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천국 안 가면 지옥밖에 더 갔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성도가 아니라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로서는 구원으로서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한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고 난 후에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것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인격으로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얘기만 짝사랑할 때는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입에 이렇게 찢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예전인 일이지.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우리가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사춘기 때를 되돌아가서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막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품어질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여러분 입꼬리가 막 이렇게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닌 척한. 그렇죠. 정우가 그렇대. 정우가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지루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후딱 할까요? 후딱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현이가 저랑 있으면은 저랑 같이 둘이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간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떨까요? 굉장히 길 것입니다. 그러나 동현이가 엄마랑 간다든지 혹은 여자친구랑 간다든지 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떨까요? 같은 시간인데 저랑 갈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일 것이요. 혹시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혹시 엄마랑 갈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부산을 간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후딱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딱 내 옆에 차를 태우고 간다면 제가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로서는 사역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치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사역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큰은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은혜 교회에 치유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눌린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미로서는 확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큰은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20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4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것, 단순히 교회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로서 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우리가 그런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새기고 이제 말씀을 또 이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할까 봐 먼저 결론을 여러분에게 딱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큰은혜 교회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는 좀 듣고 나서 살짝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좀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또한 이 큰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세상 나라 국적보다 하나님의 나라 국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즉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로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을 읽노라 하면은 막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저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대원 시험을 이제 치를 때 신대원 시험을 치르기 하루 전에 제가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한 3-4시간 정도가 남아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겸 그리고 이제 성경고사 준비를 할 겸 그냥 이제 제가 성경에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훑어보려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감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1편과 23편을 너가 그것을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막 너무나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펴고 시편 23편을 펴고 계속 읽는 가운데 또 제 마음속에 그런 압도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특별히 시편 23편을 너가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압도감에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적 증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노래로 부르며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그것을 외웠어요. 너무 노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약간 헷갈리기도 했어요, 가사가. 그렇지만 제가 상관없이 이제 시험을 잘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놀랍게도 시험 문제, 구약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크게 시편 23편을 쓰시오. 그게 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다 정확한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주 깨알같이 교수님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다 썼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다 썼습니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먼 훗날 교수가 말하기를 그걸 채점했던 교수가 말하기를 시편 23편도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신대원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쓰지 않은 사람은 아예 채점도 하지 않고 떨어뜨렸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알기를 한 글자만 틀리면 문제가 틀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러 쓰냐 안 쓴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안 쓴 사람 다 떨어졌어요. 채점도 안 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그렇게 해서 쓰고 제가 신대원에 합격했던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 놀라셔요? 너무 대단한 것들을 많이 하셔야죠. 이 정도는 안 놀라세요. 자, 한번 놀래볼까요? 네, 저에게 시편 23편은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참 길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로이. 짧죠?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로 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시면 하나님이 거느리는 양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느리는 양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는데 성경은 또 우리 인생을 양으로 표현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뭐 같다라는 거예요? 양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양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 같아서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양 같아서 그런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와 소 여러분 집에 이렇게 딱 내물면은 시간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방향 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 키웠던 개가 있습니다. 복실이라고 마르티스가 조그마한 이제 개가 있어요. 한 8년 키웠어요. 이 개는 아침에 딱 나가면은 저녁에 딱 들어와요. 저는 족보 있는 개를 저희 집은 똥개처럼 키우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요. 얼마나 온몸이 새카매져서 들어온지 몰라요. 입은 막 시커매지고 온몸 막 그 먼지로 뒤덮여져 그때 막 씻기고 그리고 막 이제 그렇게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막 인상 찌푸리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제가 이제 그런 개였습니다. 집에 나가면 돌아와요. 왜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니죠. 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없어요. 양은 그런 게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시편 23편에 의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로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싹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너희 양을 집어삼키면 나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주어서까지 그 양을 지키고 나는 그 양을 인도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불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도록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원수의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연 지옥 판결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참소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양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피로 산 나의 양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내 피로, 십자가에 열린 그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게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어떤 길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한 대학 정문에 이런 간판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음표, 그리고 무엇이 물음표. 영어로 한다면 after that, 그리고 what 물음표. 거기에 이런 유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난한 로마의 대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당시 유명한 자선 사업가 할머니 한 분을 찾아옵니다. 귀족인 그 할머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할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장학금을 대주면 뭐 하겠소? 뭘 하다니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반문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법률가가 되어서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요? 사업도 해서 돈을 모아 할머니처럼 많은 가난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그 다음에는 뭐 장가도 들고 결혼도 하며 가정을 이루어야겠죠?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나의 자녀들을 로마의 훌륭한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글쎄요. 사실은 꿈이 있는데요. 늙으면 대학 하나를 세워서 좋은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참 생각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죽겠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란요? 끝이 아닙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학생에게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다시 할머니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책 가운데 성경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내가 그 책을 잠시 후에 드리겠소. 그리고 크리스티아누스라 불리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만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이 청년은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성공해서 대학을 세웠을 때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라는 간판을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낯간지러워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예수님의 이름 한번 좀 한 3번 불러볼까요? 개인적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시작해요. 여러분, 낯간지럽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시작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시작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구원의 시작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제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음악을 한번 좀 틀어주세요. 뮤직 큐. 눈을 좀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손을 그냥 가시적으로 생각해서 마음에 얹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구원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기 위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떠나갈 때 꼭 소리치고 난동을 부리고 거품을 물고 떠나가는 것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것만 귀신의 역사입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귀신께서가 아니죠. 귀신이 역사하면, 예, 귀신이 역사하다 떠나가면 뭐 그렇게 난리치면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귀신이 물과 불에 던져야만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을 불에도 물에도 막 그렇게 내어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고한 진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될 때가 있어요. 지식과 사상과 철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견고한 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고 더 그것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견고해졌던 그런 사단의 나라가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근심과 우울에 눌려 있습니다. 담배와 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음란과 도박과 슬픔과 미움의 그런 것에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새같이 올가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견고한 진이 파쇄가 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을 얻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과 미움 같은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내 안에 막 새겨지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나를 바라봅니다. 내 걱정을 바라봅니다. 슬픔을 바라보고 우울함을 바라봅니다. 내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고 정욕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죄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왜 찔림을 받고 왜 고통을 받고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 보이지 않나요? 성찬식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지금 압축해서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확장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하게 된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확장이에요.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들으셔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 숨겨졌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것을 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물이 차곡차곡 이게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헤엄쳐야 될 그런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서 사해까지 이르렀고 사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에 생명이 부어지게 되었고 물고기가 다시 살게 되었고 거기에 어부가 없었는데 어부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확장성의 하나님 나라가 이 큰 은혜 교회 가운데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며 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흘러요? 영혼들에게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전도로. 내 입술로 선포되는 천국 복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학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각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 주님 이 큰 은혜 교회 가운데 주님 부어지고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경고한 진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